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참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잠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들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세포가 회복이 돼서 에너지를 얻고 또 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각종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감정 기복도 줄여주고 더 나아가 이 잠을 잘 자는 것이 우리 감정을 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에는 특별히 뇌에서는 여러 정보를 분류하고 저장하고 또 쓸데없는 정보는 버리는 시간이어서 잠이 부족하면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혼란이 생기거나 또 기억력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식욕이 막 증가하기도 하고 또 잠을 많이 자는 것이 다이어트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잘 몰라도 잠이 부족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기에 힘들어집니다. 물론 이 잠도 너무 지나치거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면 나태함이 되고 심지어 질병이 되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성경에서도 솔로몬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육신의 잠을 잘 자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고 유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짧은 말씀인데도 3번이나 반복해서 아주 강력하게 깨어 있으라라고 잠을 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육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드는 것, 영적 잠을 경계하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육적인 잠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많은 유익을 주는 것과 달리 영적으로 잠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잠들지 않는다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 잠의 유혹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 영적 잠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잠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영적 잠에 대해 경각심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 잠에 대해서 그저 막연하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만 하고 정확하게 영적 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주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잠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또 이 영적 잠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늘 깨어있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영적 잠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미련함입니다. 미련함은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것, 어리석고 둔한 것을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문단은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 28절 2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로 바꿔 말하면 요즘처럼 이제 봄이 지나가고 날씨가 습해지면 장마가 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되죠. 그리고 장마가 끝날 무렵 습기가 약간 빠지는 것 같으면 무더위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무더위가 주춤해지면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 태풍이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알 수 있는 이치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의 경우도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너희가 이런 일, 이 앞에서 말씀하는 이런 환난과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른 것을 당연하게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오실 때가 됐으니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미련함입니다. 이런 미련함의 유혹에 빠져 영적 잠을 자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접했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위험합니까? 난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죠?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알겠는데 설마 곧 오시겠어요? 설마 내일 오시겠어요?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자신의 위험을 자각하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는 겁니다. 나의 죄와 마지막 날이 곧 임할 긴박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세상을 분별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미련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 잠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언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 미련함의 원인은 결국 죄에 있습니다. 자기의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매여 훈계를,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혼미하게 됩니다. 영적 잠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나의 쾌락, 나의 만족, 내 우상들을 쫓느라 예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런 삶이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영적 잠에 빠진 미련한 삶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미련함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련함의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경고의 말씀을 분별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곧 임함을 기억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처한 위험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위험을 자각해야지만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잠은 게으름입니다.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잘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그냥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갔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고 가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세상을 통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분별하고 심판을 면하기 위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저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권한과 은사를 주시고 맡기신 각각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 좀 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열심히 일해서 남긴 이득을 취하시죠. 그리고 이득을 남긴 종들에게는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반면에 달란트를 줬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잃을까봐, 이 달란트를 잃을까봐 땅을 파고 감춰두었던 종에게는, 그리고 그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주었던 종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리고 결국 이 게으른 종의 최후는 이렇게 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각각의 사물을 맡기고 잠시 떠나신 것과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주신 은사와 사무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게으른 종은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 하시고 결국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처럼 게으름이라는 영적 잠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인 겁니다. 우리에게 각각 맡기신 그 일을 충성되이 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영적 잠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게으름은요, 단순히 나태하고 그저 누워있는 것, 그런 삶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게으른 영적 잠에 빠진 사람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삶은 영적 잠에 빠진 게으름에 빠진 삶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의 내일을 걱정하며 먹고 살기 위해 부지런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내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것을 보지 않으시도록 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어서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는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일에 절대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또 주신 직분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는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영적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잠은 교만함입니다. 미련함과 게으름보다 더 심각한 영적 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련함은 주인이 곧 다시 오실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게으름은 주인이 맡긴 일을 충성되게 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도 이 미련함과 게으름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함은 주인과 종의 관계, 이 주종의 틀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종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사고를 지배하는 세계관인 인본주의가 이런 교만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세상은 철학을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상이 어떤 철학 아래에 살고 있는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이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철학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라는 19세기의 유명한 영국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16살 때 결핵으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의 삶을 살아냈는데, 그의 삶과 시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영감을 주고 또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유명한 이유는 한 편의 시 때문인데요. 인빅터스라는 시입니다. 인빅터스는 정복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의 마지막에서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이 말을 매일 암송하며 역경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의 삶을 다룬 영화 제목도 이 시의 제목인 인빅터스예요. 넬슨 만델라처럼 이 시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희망, 그리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위로와 도전을 받으셨나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우리는 교만이라는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는 이 시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영혼의 선장으로 살면 그것이 내게 평안과 행복의 길이 아님을,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과 종의 틀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의 시와 정반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 사는 삶의 핵심인 겁니다. 이것이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영적 잠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참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고집이 많이 드러납니다.
괜히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월에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에 빠져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원죄는 결국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 아래에서 태어난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이기 때문에 교만의 죄에 너무나 쉽게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이라는 영적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잠은 보약과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주신 은총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할 수도 있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잠과 영적인 잠은 이처럼 너무나도 다른 것인데 공통점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달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분별하지 않고 나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미련함, 죄에 매여 사는 삶은 생각보다 달콤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외면하고 충성하지 않는 게으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덮어놓고 사는 삶은 생각보다 달콤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임을 잊고 그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영혼의 선장이 되는 삶은 생각보다 달콤합니다. 이 달콤함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잠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긴박한 어투로 정신 차리라고 3번이나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로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와 사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맡기신 것들, 다시 오실 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즐거움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오직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